개로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해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십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길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을 길리라. 너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또한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율례, 왕정 정치가 아닌 신정 정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규례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모세 두 번째 설교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내용 중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에 대한 언급을 오늘 함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과는 달리 독특한 정체성을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율례와 율법을 지켜나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태형을 이야기하는데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증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온당한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탄생케 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태형을 그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죄의 경중에 밝혀지면 40대 이내로 태형을 가하도록 명령을 규례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를 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0대까지만 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마도 그 이상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규정과 기준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40대 이하로 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40세 이상을 때린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작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유대인들의 타작 방법에 널빤지의 구멍을 많이 뚫고 그곳에 날카로운 돌이나 쇠붙이를 박은 후에 그것을 소나 나귀에게 끌고 다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바로 이삭을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서 소가 일하면서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이고 율법입니다. 일을 하는 소에게도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긍휼을 베풀고 또한 동물들마저도 자연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에 대한 규례와 또한 동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율법으로는 형사치수죄라고 이야기하고 계대결혼법이라는 그런 율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법은 바로 형제가 아내를 취했을 때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때 다른 형제가 그의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 혹은 소원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된 음으로써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제도이고
모세의 율법에서 성문화되고 받아들여진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음으로써 가문을 지파 내에서 보존하고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오늘 이 율법의 어떤 본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수치가 되게 함으로써 이 어떤 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형사치수죄 계대결혼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거리로서의 하나의 질문으로서 어떤 다섯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계대결혼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이지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혼혈을 막는다라는 취지에서 바로 이 계대결혼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혼혈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인데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 안에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도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에 섞여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형사치수죄 계대결혼법은 이와 같은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할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이 예법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숙치 못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공경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음경을 만졌을 때 분명히 그 손이 추하고 잘못된, 그리고 정숙치 못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팔을 잘라버리고 결국은 그의 수치를 모든 여인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낭을 손에 댄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씨앗을 손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책망적인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시작점을 함부로 여기거나 홀대히 여기는 것은 온당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바로 부정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음경을 만지는 그 모든 일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라라고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두 가지의 기준점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주머니에 두 개의 기준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방법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 저울을 속임으로써 상거래를 불공정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규례와 율법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단지 저울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일원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상거래와 정숙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규례와 계대결혼법, 그리고 곡식을 따는 소의 입에 망을 지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악연을 맡았던 종족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말렉이 어떤 종족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함께 읽음으로써 그 종족에 대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되어지고 배울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을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종족입니다. 뒤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치부를 건드렸던 아말렉 종족,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 종족을 멸절시켜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모든 대적을 소멸시키고 안식을 주실 때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쳐 부수어야 했으나 사사시대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굴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에 부분적으로 아말렉을 제압하고 후에 시므온 지파 500명의 용사가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 들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할 귀한 음성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웃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규례와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이 요구하는 법 정신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만이 성도라는 이름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주님의 군병들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할 거룩한 성도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어떤 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내가 상처 있고 내가 힘들지라도 상처받은 그 모습이 진정한 위로자이며 치유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